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생들이 생사고해의 속박에 벗어나 해탈을 얻는 8가지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법문, 즉 8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을 공부했고요. 불도를 이루려면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이어서 하시면서 우리가 수행을 이룰 수 있는 것을 5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오늘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유 내용이 64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경을 읽는 비유입니다. 경전을 보고 글을 읽을 때요, 처음 읽는 구절이나 글자가 한꺼번에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 것이 중간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 것이 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글자와 마음이 순간순간 멸하지만 계속해서 독성함으로 통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중간에 이 말씀은 경을 읽을 때 보면 중간에 있다가 숨을 쉰다고 조금 쉬게 되고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그것을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중간에 멈추고 또 이어서 계속하고 이렇게 경을 읽지만 결국은 그것이 되풀이 되면 그 경전을 통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그런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금세공업자의 비유를 드셨는데요. 금세공업자는 견습공 시절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금을 단련하기를 순간순간 멸하여서 앞에 것이 뒤에 한꺼번에 이루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익히고 단련해서 나중에는 교묘한 세공품을 생산하는 신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을 독성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그런 비유인 것이죠. 이 말씀도 금세공업자가 견습공 시절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금만 단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쉬었다 다른 것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꾸준히 금을 단련하는 일을 멸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멸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통달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종자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자에 대한 비유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을 내라고 그 씨앗한테요. 너는 싹을 틔워라 라고 땅이 가르치지 않지만 법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에서 싹이 스스로 나와서 마침내 그 싹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생들도 불종자를 심으면요. 수행 속에서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법의 성품 때문에 중생들이 도를 닦으면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셈하는 법의 비유인데요. 셈은 계산할 셈자죠. 계산하는 법의 비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셈을 할 때, 뭔가를 계산을 할 때 순간순간 멸함으로 하나가 한꺼번에 둘이 되지 않고 둘이 셋이 되지 않지만 결국 천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도를 닦는 것도 이와 같아서 초선을 닦아서 한꺼번에 2선이 되지 않고 또 3선이 되지 않지만 계속 닦아 나아가면 사무색정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뭔가를 계산을 할 때 많은 숫자가 있을 때 그걸 하나하나 서로 하나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간다는 그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선 중생의 도를 닦는 것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를 닦고 또 하나를 닦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게 되면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다는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사무색정은 그 전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걸 사무색정이라고 한다고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입니다. 등불이 순간순간 멸하는데 처음 멸하는 불꽃이요. 뒤에 불꽃에게 내가 멸하여거든 네가 나와서 어둠을 깨트리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을 밝히듯이 수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불꽃이 이렇게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동시에 그 다음 불꽃이 또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꾸준히 계속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꾸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도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째는 송아지의 비유인데요. 이 송아지는 태어나서 문득 어미의 젖을 찾는데 젖을 찾는 지혜는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 것이죠. 순간순간 멸하지만 처음은 배고프지 않을 때는 젖을 찾지 않죠. 하지만 배고프면 또 젖을 찾게 되고 또 젖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중생도 마찬가지로 요인 불성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런 뭔가 그 원인이 되는 불성의 원인이 되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에는 도가 증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도를 닦다 보면 도가 점점 증장이 돼서 모든 번뇌를 능히 깨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온이 공해서 순간순간 멸하지만 그 마음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서요. 불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했을 때 수행력도 순간순간 멸하는데요. 어떻게 수도를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또 사자우보살이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6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자우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요. 수다원이 계율을 잘 지켜 살생과 도둑질, 음행 등을 음행의 그 계를 범하지 않도록 잘 지키다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더라도 역시 똑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수다원은 오온이 멸하고 수도로 끝나지만 수행력 때문에 다음 생에서도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다음과 같은 또 6가지 비유를 들어서 수행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642페이지 아랫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6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향산의 사자왕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향산의 향자 그 향산에 사자왕이 있으면 그 그런 아주 장엄함 위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위엄입니다. 위험이 아니고 위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와 짐승들이 종적을 감추는데 어느 날 설산으로 떠나고 없어졌는데도 이런 작은 짐승들이 새와 어떤 작은 짐승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죠. 수다원이 도를 닦지 않더라도 도력으로 인해서 나쁜 일을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도 놀란다. 이런 비슷한 거를 비유를 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자가 어흥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벌벌 떨던 그런 짐승들이 사자가 설산으로 잠깐 떠나갔는데 지금은 없는데도 그 사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산의 사자왕 비유인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감노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감노수를 먹으면 감노수는 비록 그 사람이 마셨으니까 감노수가 없어졌지만 그 세력으로 이 사람은 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뭐 장수하게 된다는, 그런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 수미산 양약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산에 능갈이라는 좋은 약이 있어서요. 사람이 먹으면 순간 멸하지만, 뭐 없어지지만, 능가라라고 하는 그 약이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그 효력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전륜성왕의 비유인데요. 이 전륜성왕이 앉은 자리에는 비록 잠시 비우더라도 누구도 감히 와서 그 자리, 전륜성왕이 앉던 자리는 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륜성왕의 비유였고, 다섯 번째는 종자의 비유입니다. 과일을 얻기 위해서 종자를 이제 심습니다. 종자를 땅에 심는데 종자를 심고 거름을 또 주고 물을 주면 그 종자는 없어집니다. 씨앗은 형체가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여기서 싹이 나서 점점점 커서 과일을 얻게 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자의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외아들이 죽고 손자가 아주 멀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자가 죽자 그 손자가 기별을 받고 와서 그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되니 손자는 부자의 속성이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연결돼 자손이니까요. 그 자손이 그 부자인 그 할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재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도 무아이고요. 또 무상하다고 하거나 또 일체법이 다 공하다고 해서 수행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행력은요. 서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불이 순간순간 멸하지만 계속 어둠을 비추고 어둠을 다 파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 다음에는 중생을 위해 닦는 삼매가 올바른 삼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정진을 했죠.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삼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삼매가 개인을 위한 삼매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삼매일 때 그것이 올바른 삼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이 그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불교의 수행은 계, 정, 해, 삼학을 닦는 것이지요. 계라고 하는 것은 승가의 모든 규율과 또 지켜야 할 도리이고요. 정은 고요한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는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는 제 법의 진리를 아는 지혜, 이게 바로 해인 것이죠. 계로 악업을 짓지 않고 덕행을 실천하게 하고요. 정으로 마음의 그 동요를 그치고 평안한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해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막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이 세 가지를 다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아까 삼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이 삼학의 수도, 닦을 숫자, 도자를 써서 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학을 닦는 그런 도를, 수행을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 개송이 643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경전 내용, 그 개송을 간단한데 4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 만일에 개와 정과 지혜를 닦으면 그것은 언제나 물러가지 않고 대열반에 친근하게 되리라.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읊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을 잘 닦으면 결국은 대열반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대열반에 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막은 이와 같이 수행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덕목인데요. 불도에 들려고 하면은 개, 근을 청정히 해야 되고 또 정, 근을 청정히 해야 되고 해, 근을 청정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전에서는 삼업을 청정히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 정, 해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내용이요. 64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참으로 개를 닦는다 하는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생기지 않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고요. 이미 생긴 악을 방지하고 선을 더욱 증장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이양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개를 수지하면 불성을 보지 못하고요. 또한 열애도 보지 못하고 비록 불성과 열애의 이름을 듣기는 했더라도 오히려 불성과 열애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법을 위해서 금계를 잘 수지하면 이 개로서 항상 불성을 보고 또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개를 받아 지니더라도요. 다만 자신의 몸만을 위해서 인간에 나거나 또 천상의 쾌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도 않는 경우, 위 없는 정법을 보호하지도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바른 계율을 지니고 닦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의 이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막도를 두려워해서 계를 지키고 또 수명과 사대로 이루어진 색신과 기력과 편안함과 걸림없는 변제를 위해서 계를 지키고 또 국법과 나쁜 명성과 또 나쁜 소문이 두려워서 세간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러한 사람도 진실한 계를 닦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실한 계를 수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율을 받아 지닐 때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제도되지 못한 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또 불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귀하지 않은 자를 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반에 들지 못한 사람을 열반에 들게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계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수행자가 계를 닦으면서도 계에 집착하지 않고요. 낱낱의 계의 조목에 집착하지 않고 또 계를 수지하는 사람도 보지 않고 계의 과보도 보지 않고요. 파괴하는 것에 관심도 없다면 이런 사람은 계를 잘 닦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